20-2편 본편을 지금 네 번째 나누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2-3 편에서는 탈출 속도가 지구의 중력을 이상 우주에서 발생되는 중력을 벗어나는 그 탈출 속도를 가져야만 우주로 나아간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이 바로 구름에 하나님의 빛이 우주에서 가장 빠른 빛을 넣어두셨는 이 영광이 우주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천사들과 예수님 이렇게 여기를 영광의 구름을 타고 다닌 것으로 우리가 이해되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의 구름으로 타고 오시죠. 그때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존재한 의인들이 그분들도 영광의 우주선을 탄다라는 말씀을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3장 27절의 말씀인데,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 부분 말씀이 뭐냐면 아주 그냥 핵심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의 구름을 보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의인들이고, 예수님이 삼림할 때의 영광의 구름을 보는 자들은 둘째 부활인 악인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할 때 예수님의 영광의 구름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네요. 재림 때 하늘 가족도 우주선을 타고 오심. 하늘 가족이 어떤 분들이 하늘 가족으로 지금 현재 이루어져 있습니까? 재림하기 전까지는 하늘 가족이 어떠한 분들일까요? 하늘 가족들이 어떠한 분들이 하늘 가족을 구성을 이루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하늘에 있는 하늘 가족들은 어떠한 분들이 모여서 하늘 가족이 되어 있을까요?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또 누가 있죠? 천사들. 아멘. 전사들, 또 누가 있죠? 이 땅에 있다가 올라간 분들이 누구예요? 24장로. 아멘. 24장 나오고 또 누가 있을까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간 네. 분들. 그분들이 누구죠? 엘리야, 에녹, 엘리야, 에노, 또 모세는 모세. 죽음을 맛보고 갔죠. 전부 다 재림 때 있을 상황을 우리에게 예로 보여주셨는데, 14만 4천인들을 대표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살아서 구원받은 자를 대표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미리 가 계신 분. 엘리야죠, 엘리야. 그쵸? 그 다음에 죽어서 부활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의인들의 부활을 대표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사람은 누구? 24장로. 예, 그래도 되겠네요. 예. 근데 24장로는 사실은 특별 부활을 대표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죽었다가 이튿날 일으키시고 3일째 살리시는데, 3일째 살리시는 것은 의인의 부활을 말하고, 이튿날 일으키시는 것은 특별 부활을 보아야 되죠. 그죠? 여기에 해당되는 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특별 부활의 이튿날 일으킬 때 일으켜지는 분들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이튿날 일으키는데 해당되는 대상이 누구냐고.
이튿날. 예수님이 그 여섯째 재앙 때는 특별 부활을 하죠. 살아서 구원을 받죠. 13만 4천인들. 어두워지고 이튿날 부활한 자들이 누구죠? 둘째 날에 그분들이 셋째 천사 기별 듣고 돌아가신 분들,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3일째는 죽기는 돌아가셨는데 아담으로부터 셋째 천사 기별 전하기 전까지 돌아가신 분들은 셋째 날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벌써 하늘에 가 계시는 우리 지구의 인류도 같이 우주선을 타고 오신다. 초기문지 110쪽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든 하늘 천사들의 호리를 받으며 아버지의 영광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때에는 온 하늘이 텅 비겠고 기다리던 성도들은 마치 감람산 위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분을 바라보던 갈릴리 사람들처럼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분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감동받는 내용이 하늘이 텅 빈다는 거예요. 이 말 무슨 말일까요? 얼마나 좋으면은 내 자식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식이 살아있는 자들을 데리러 올 때 너무 좋아서 셋째 하늘이 텅 빈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천사들도 또 하늘에 우리 땅에 있다 구원받은 죽은 자들,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늘에 가 있는 분들, 살아서 바로 간 분들 다 뭘 타고 오냐면 우리 지구의 의인들을 데리러 재림하실 때에 그냥 우리가 그 탕자의 비유 보면은 아버지가 진짜 맨발 벗고 막 뛰나가듯이 버선발로 뛰나간단 말이 얼마나 반가운 그런 행태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에 대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손이죠. 그죠? 아들들을 위해서 수고를, 구속의 대경륜의 수고를 그만큼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계획해둔 지금 성취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 재림이란 성취잖아요. 그동안에 성취시키기 위한 과정이 엄청 오랫동안 수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대가로 얻는 우리 인류를 데리러 오시는데 셋째 하늘이 텅 비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 얼마나 이게 큰 사건입니까? 우주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니까 안식일에 병 고친다고 막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일을 하신다, 안식일에도 일을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통치자가 계속 그 통치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의 정부에 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안을 두고 지구에 이렇게 내려오신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구에 직접 내려오시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통치권자의 자리를 비우고 이탈한다, 다른 장소로 간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도 우리 이 대통령이 이탈리아하고 G7에 지금 참여로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오래 비워둘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거기서도 요즘에 뭘 합니까? 거기서도 또 지시를 내리면서 다니잖아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지구에 방문한 적이 몇 번일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지구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지구에 직접 방문하신 적이 있는데 언제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네. 예, 아주 중요할 때만 오셔요. 그런데 또 지구를 방문하시네? 왜 오실까요? 그만큼 중차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분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누가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했던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재림할 때는 누구를 데리러 온다고? 예, 의인들을 데리러 오는데 여기를 바라보는 분은 누굴까요? 죽은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습니까? 오시는 그분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건 누가 바라볼까요? 살아서 바라보는 분 누굴까요? 14만 4천이 네, 14만 4천인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의인들이 부활해서 또 그분을 볼 수 있고, 그거는 돌아가신 분들이 부활한 후에 보게 되고, 이제 이렇지. 근데 오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거는 14만 4천인들인데, 갈릴리 사람들의 예수님이 가신 걸 본 분들이 그때 갈릴리에 몇 명이 예수님이 승천을 하신 걸 봤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할 때 참여한 사람들이 몇 명이라 그랬어요? 500명이라 그랬죠. 그 500명이 사실은 14만 4천인들의 예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편 24편 7편에서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어떻게 해서 어디를 통해서 오시나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재림 아니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실 때도 이리로 가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한테 그날 당일날 정오에 돌아오실 때도 왕복도 열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그분을 갈릴리 사람들이 바라본다는 것은 그때 승천인데요. 승천할 때 24장로를 데리고 갈 때도 이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여기에 우리가 구름을 타고 들어갈 때도 이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늘길 열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승천하셔가지고 들어갈 때의 상황을 24편 7절에서 10절에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렇게 영광의 왕이 니시뇨 이제 이쪽에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니까 이 하늘나라 끝부분 여기가 길이가 굉장히 길다 그랬죠. 뭐 15강년이라 했습니까? 이 터널 길이가. 그래서 1,500강 지구에서는 1500강년이고 터널의 이 길이가 15강년인가 뭐 12강년인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 쑥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의 입구가 되는데 거기에서 24장로의 첫 수확물을 함께 수행을 하면서 문을 열어달라 하는 시편 24편 이거 정말 우리에게는 아, 희망의 길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가 우리도 여기 가가지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영광의 왕이 니시여 하는 거는 그쪽에 있는 천사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에 들어갈 때에 이미 이 땅에 있던 분들이 누구누구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문을 열어달라 할 때 천사들하고 그 안에는 누구누구가 있어요? 이 땅에서 부활한 사람, 하늘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누구죠? 에녹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그렇죠. 그들도 합세를 한 거예요. 천사들보다 더 반가운 게 누굴까요? 이 세 분들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내 고향, 내 지구, 내 동료들을 살리는 모든 그 구조, 시스템을 다 구축해 놓고 증거로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간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지구를 해결해 놓고 오시는 분을 환영하러 영광의 왕이 니시뇨 할 때 그거 없을까요? 있다고 증명된 게 누가 있다고 증명되었습니까? 표현이 나온 게, 영감의 말씀에 나온 게 누구죠? 영광의 왕이 니시뇨 할 때 거기 함께 그 하답을 한 분 중에 엘리야와 에녹은 그 영감의 말씀에 나오는 거는 못 찾았는데요. 모세가 거기 있다라는 거는 나옵니다. 명확하게. 이게 모세가 나오는데 엘리야하고 모세가 수수방관하고 올라면 온다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겠냐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영광의 왕이 니시뇨 하는 그 저쪽에 셋째 하늘에서 문을 열어주는 그 입구에서 어, 함께 하답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예수님은 누구와 전쟁을 하고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사단, 예? 예? 사단? 사단. 네, 맞아요. 그러면 우리의 대상도 사실은 사람과 사람의 전쟁으로 보이지만 그 뒤에 배경에는 누가 있냐면 사단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직접 셋째 하늘에서 첫 번째 전쟁이 사단과 예수님의 전쟁이죠. 그 전쟁에서 지고 쫓겨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사단의 점령한 지역인 지구에 오셨어요. 사단이 셋째 하늘에서 전쟁할 때는 하나님의 지구, 하나님의 셋째 하늘에서 이제 전쟁을 시도를 했고, 지금의 이 예수님이 하시는 거는 빼앗긴 하나님의 장소에서 사단에게 빼앗긴 사단의 땅에 직접 오셔가지고 이제 뭘 하냐면 사단을 이기는 그러한 전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사단에 대해서 이겼다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겼다라는 말인데 그럼 이겼다는 말이 뭐를 의미할까요? 증명할 수 있는 게 사단을 이겼다라는 걸 증거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십자가. 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우리는 진 것 같지요? 그게 이긴 거예요. 사실은 아 사단이 십자가에 돌아가는 데는 협조를 해서 돌아가시게 했어요. 그런데 못하게 한 게 뭘까요? 못하게. 영광을 개통하지 못하게. 영광은 개통됐잖아요. 그것도 일리가, 사단이 한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 영광이 완전히 이제 그 상징적으로는 개통을 시켰는데, 영광을 확실하게 드러내지만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부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시키려고 했어요. 노력을 하고, 사람들에게 계속 십자가 못 박히게 하도록 했는데, 부활만 못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인류는 다 죽는데 다시 살지만 못하면 사단의 속내에 맞는 거잖아요. 그의 의도에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버렸네? 그런데 부활만 하고 이 땅에 계시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셨어요? 셋째 하늘까지 하늘. 가야 영광이 확실하게 드러내는 거, 이기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고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고 이겼다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셋째 하늘에 들어가시려고 한 게. 우리는 아,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해가지고 셋째 하늘에까지 들어가잖아요. 그쵸?
이 길을 먼저 예수님께서 다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 주셨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셋째 하늘에 들어가면 왜 영원한 문들일까요? 셋째 하늘의 문이 열리면 왜 그 지역은 영원한 지역이 될까요? 왜 그럴까요? 영광에 있는 방에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그래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예. 영광의 왕이 니시뇨 이렇게 물으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게 미래에 뭐가 될 분이에요? 미래에 뭐가 되실 분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될 우주를 통치할 분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우리는 재림 때 하늘 가족도 우주선을 타고 오시고 예수님도 그의 첫 수확물을 데리고 하늘나라로 들어가시는 그렇게 했을 때 드디어 의인들도 영광의 우주선을 타게 된다. 우리가 이게 최종 목표 아닙니까? 목적. 우리가 뜻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쵸? 계시록 11장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야, 진짜 하늘로 가니까 여기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그쵸? 이리로 올라함을 저희가 듣고, 의인들이 구름을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은 여기 예수님은 발이 재림되는 땅에 닿지 않고 공중에서 주를 우리가 맞이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리로 올라오라면 지구 땅에서 어떻게 여기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길래 이리로 올라오라 하게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만 여기에 오라 그러면 예수님이 오라면 공중 가지고 우리가 새 옷을 입을 아멘입니다. 근데 저희 원수들도 구경한다. 이건 또 뭔 말일까요?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저희 원수들도. 이때 여기 보면은 악인의 부활, 악인들도 부활합니까? 여기 이튿날 부활 네, 때는 악인도 부활합니까? 네. 에, 그분들밖에 더 있습니까? 여기 남아있는 그 악한 천사들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여기 그 후에라는 거는 이들을 뭐 합니까? 죽음에서 빛의 옷을 갈아입고 먼저 갈아입은 자들이 뭐예요? 살아남은 이분은 누구예요? 살아남은 자들은 누구예요? 살아남은 자들이 14만 4천이 예, 있죠. 미리 빛의 옷을 딱 입고 기다렸다가 여기 이튿날 일으키고 의인들하고 여기 악인들은 하늘나라 못 가죠. 여기 이튿날은 두 부류의 그 부활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찌르고 죽게 한 그분들. 그리고 셋째 날은 의인들이죠. 이분들이 부활을 다 하는 강령을 누가 받겠습니까? 부활시키는 거를 어떻게 부활시키는 거를 직접 보는 분들이 누구예요?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거를 직접 본 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부활시키는 거를 눈으로 목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고. 14만, 아진들 같던가. 14만 4천인들은 14만 4천인들은 뭘 할까요? 아, 부활시키는 광경을 다 눈으로 네. 목도합니다. 참 이거 특권 아니에요? 특권? 죽음도 맛보지 않고 어, 여기에 참 들어가고 싶죠. 14만 4천인에 들어가고 싶죠. 아멘. 근데 비례합니다. 무게가 있습니다. 그들이 괜히 14만 4천인이 됐겠습니까? 어디를 통과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큰 환란. 아멘입니다. 큰 난란. 우리는 작은 난란만 통과해도 다시 말해서 셋째 특별 부활에 참여해도 감사하긴 한데 자꾸 보면은 욕심이 나요. 무슨 욕심? 살아서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렇다면 14만 4천인들이 큰 난란에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죠. 그냥 가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죠. 자, 우리가 어저께 교과 공부를 할 때에 익숙하다, 학자같이 돼야 된다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익숙해지는 익숙하다. 뭐가 익숙하냐? 하늘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익숙해야 돼요. 근데 14만 4천인들은 익숙한 중에서도 익숙한 사람들이야. 그만큼 뭘 해야 되나 하면은 말씀이 확고하게 이해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원하면은 13만 4천인의 들기를 어떻게 하라? 노력하라. 이렇게 나오죠. 노력을 한다는 것은 예언에 대한 말씀과 영생에 관한 생명의 원칙을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이해가 하면 되겠습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그러니까는 의인들이 여기에 부활하고 난 뒤에 미리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남은 14만 4천들 미리 빛의 옷을 갈아입었다고 예수님한테 먼저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들을 기다려 가지고 함께 예수님한테 공중으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같이 올라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직 뭐 죽음을 맛보지 않았고 먼저 빛의 옷을 입었다고 의시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동일하게 같이 구름을 타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은 내가 뭘 먼저 하겠다는 그런 욕심은 없는가 봐요. 그쵸? 그죠? 그래서 기다려주고 얼마나 예수님한테 구름을 타고 보고 싶겠습니까마는 그 순서와 말씀에 입각해서 솔직히 14만 4천인들 보다가 셋째 날 부활하는 분들은 엄청 연배로 보면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의인의 부활에는 아담 시대부터 의인의 부활, 그러니까 아담이 이때 부활하거든요. 셋째 날에. 그 인정하십니까? 아담은 특별 부활에도 아니고 먼저 하늘에 가 계신 분도 아니고 왜 아담이 셋째 날 이렇게 의인의 부활에 동참을 하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아담으로부터 죄가 시작되었는데, 그쵸? 아담이 사단에게 기만을 당해서 모든 인류를 죽게 했는데 그들과 함께 셋째 날에 부활하는 것이 더 맞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서 아담이 이 14만 4천인들보다는 연배가 엄청 높죠. 5천 몇백 세가 더 나이가 더 차이가 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다려줘야 되겠죠. 14만 4천인들이. 14만 4천인들이 기다려서 함께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선을 타게 되면은 우주 중력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다.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면은 첫째, 죄가 우리를 지적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를 지음으로써 불편한 이런 것들에서 자유로움을 많이 우리가 받아요. 자유롭게 돼요, 마음이.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아직 마음은 자유로도 몸은 지구에서 끌어당기는 중력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꼼짝달싹도 못하고 5분도 공중에 떠 있지를 못해요. 그런데 빛으로 옷을 입고 그 영광의 구름을 타게 되면은 거대한 이 은하들이 끌어당기는 중력도 벗어날 수 있는 이게 진짜 참으로 자유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는 의미가 우주 시공간에서도 자유롭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들이 바라는 게 뭡니까? 제발 좀 하나님의 자녀들아 영광을 좀 구해라 이 말이라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나니까 꽃들도 영생초였는데 하나님의 빛이 물러가니까 자꾸 시들고 떨어지고 또 다시 또 그 다음 해에 꽃이 피면은 또 시들고 참 꽃이 필 땐 좋은데 우리가 시드는 거 보면은 참 마음이 불편하죠. 그래서 제발 좀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우리 소원이다. 우리도 좀 죽어 시들고 떨어지지 않게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연계에서 우리에게 호소하는 이 음성을 우리는 꼭 들어야 될 것입니다. 의인들은 자유롭게 우주를 관광한다.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이 시온의 포로가 누굽니까? 시온의 포로가 누굽니까? 우리는 지금 포로가 돼 있지 않나요? 이 시온의 지구인들, 예? 지구인들. 예. 맞습니다. 그걸 돌린다는 건 뭘까? 돌린다는 거는 뭘까요? 돌린다. 돌리실 때에 의인들이 영광의 구름을 타고 하늘을 갈 때 여기에 가면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답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이보다도 여러분들 비행기는 타봤지만 지구 바깥에 나가서 저 태양계를 넘어서 은하계까지 한번 갔다 왔습니까? 안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를 그냥 들어가고 오리온성제 1, 2공간 여기는 아직까지 한 번도 그 빛으로 옷을 입지 않은 자들은 접근한 적이 없는 지역이야. 에노카 모세는 이리로 한번 통과를 했었지만 꿈꾸는 것 같답니다. 그때 꿈꾸면 꿈꾸는 것도 생시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살을 꼬집어 본다 안 합니까? 그죠? 이게 진짜 맞나? 너무 좋으면 그렇다죠. 우리 그때 가고 여러분들 손가락을 한번 깨물어 보십시오. 저 생신지 아닌지. 대쟁투 677쪽에 보면 우주의 모든 보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구 대상으로 펼쳐진다. 지금 우리는 우주 공부, 우주의 생태계에 대한 은하와 이런 별들의 탄생과 죽음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우리는 지금 못하고 있어요. 이거를 하는 특정 기관이 나사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못하고 지금 여기에서 하는 숙제가 뭐냐면 영생하는 원리만 이해하고 그 기간을 6천년의 예언만 이해를 하려 해도 지금 몇십 년을 해도 지금 이게 다 못하는데 하늘나라 가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구 대상으로 뭐가 되냐면은 하늘에 우주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난 그들은 멀리 떨어진 다른 세계들, 곧 인간의 불행을 보고 슬프게 탄식하고 지금 현재도 우리 인류 지구를 다른 세계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다른 세계들을 향하여 피곤을 모르는 날개를 펴고 날아간다. 다른 우주 세계 영역이 틀려요. 활동 영역이 틀리다고. 우주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주적일 때는 우주적인 그 학문을 또 하게 되죠. 영원으로 가면서까지 우주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드넓은 세계에 우리가 가게 된다는 겁니다. 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땅의 자녀들은 타락하지 않은 다른 세계 주민들의 지혜와 기쁨을 같이 나누게 된다. 우리가 다른 지역에도 놀러 관광을 간다는 거죠. 그들은 여러 시대에 걸쳐 하나님의 솜씨를 명상함으로 얻은 지식과 지혜의 보화를 같이 나눈다. 그들은 흐려지지 않은 시력으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흐려지지 않은 시력으로 이게 뭔 말일까요? 창조의 영광. 지금 우리는 흐려진 시력이에요. 하늘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몇 메타 저 멀리를 못 보잖아요. 그런데 빛으로 옷을 입게 되면 빛의 속도로 보게 된다 이 말이죠. 그 별들과 태양계들이 모두 그들에게 정해진 일정한 궤도를 따라 하나님의 보좌를 돌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지금은 셋째 하늘의 중심을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구를 중심으로 돌게 된다라는 거죠.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가장 큰 것에 이르기까지 만물 위에는 창조주의 이름이 기록되고, 만물 위에라는 우리가 해와 여기 우리 꽃과 나무 이런 것만 만물이 아니고 우리가 바운다리를 넓힌다면 이 별들도 뭐가 이름이 기록되었냐면 창조주 이름이 기록되었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 이름이 뭡니까? 창조주의 스스로 이름이 있는 자. 예? 스스로 있는 자. 예, 스스로 있는 자인데 빛. 그러면은 하나님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영광 가운데서 별들이 생성되는 원소를 다 창조하시고 융합하셨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이름이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비침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건 하나님의 빛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에는 창조주의 능력이 표현되어 있다. 능력이 표현된 게 만물이에요.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능력이 영광으로서 표현했는 게 만물이라고. 자, 그러면 모든 창조주의 능력이 에, 나타난 것이 표현된 것이 천연계인데 천연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개념을 바로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경배 대상은 어떤 분이고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